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어머님 은혜,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서 또는 기르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도 날 이렇게 낳으시고 길렀겠구나. 그런 게 유치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참 아이 키울 때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하고 잘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이제 사랑은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 내가 저절로 큰 게 아니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애썼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마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한. 그전에는 엄마가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고, 그런데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서부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도 나오고 변화가 돼요.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철부지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똑같은 여자인데 정말 엄마가 되느라고 참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걸 알고서 엄마에 대한 각별한 그런 고마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남자들은 좀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철들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철들 때까지는 세월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를 알기 시작해요. 어떤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고맙고 불쌍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옛날에는 이쁜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쁜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알고 더 이제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마음속에서부터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부터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다 사는 게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사람은 조금만 사랑을 베풀거나 후회를 베푼 그런 표시를 내요. 그 표시를 했는데도 안 알아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큰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푸니까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안 나게 해주죠. 아예 개미까지도, 사자까지도, 풀까지도 다 살리시는 그 풍성한 사랑. 사람은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죄인들은 죄값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만세전부터 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보내시고 실제로 사람 되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뭘 아까워하겠어요.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놨어요.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이 전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록자로 세우셔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의롭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럴 때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는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몰라가지고 망하고 주님을 몰라서 비참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헛되다는 얘기는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헛되게 살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이죠.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핏값한 죄백성들이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목숨 주시고 나를 살려나셨는데 주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보내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때다. 이 다음에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다음에 애들 키워놓고 우리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끊는 다음에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적절한 시기. 넓게 말하면 주님 십자가를 계속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전부 다 은혜의 때긴 해요. 그러나 어떤 때가 또 은혜의 때냐? 주님이 실제로 목이 곧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이겠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이나 아예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막 사는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 받고 아주 해처럼 밝게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하나님의 그런 빛나는 주의 자녀로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느 때냐?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세워서 그가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흥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전하고 누가 그 백성을 다시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짐승도 못하게 아주 은혜도 모르고 싹수가 노란 이런 사람들 누가 다 이렇게 세워서 살리냐? 누가 그렇게 하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 피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들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 일꾼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해요. 이렇게 나를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의 백성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나를 쓰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 이거는 바울이 도 닦아서 된 것도 아니고 경건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의 심성이 착했어도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 안에서 그를 받아주시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권하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뭘 나타내죠? 자기를 나타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이죠. 죄인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직분을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직분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만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화목하는 직분이 자기에 주어진 이 직분이 해방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누구에게든지 꺼리끼지 않도록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는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 욕심이 왜 없어요? 사람은요, 장담 못 합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값어치 없게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자기 이권을 따라 살면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이렇게 욕심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꾼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는데 이걸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거리끼는 이런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걸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꾼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 고난 이런 것을 기꺼이 내가 하나 일꾼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는 거예요. 시집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기꺼이 뭐 식모살이도 사는 거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아내니까, 엄마니까 내가 이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가씨 때는 안 하죠. 근데 기꺼이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주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될 환난, 궁핍, 고난 이런 거를 기꺼이 받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해먹어야지. 그래서 같이 나쁜 짓도 같이 하고 같이 재미도 있게 놀고 이래야지 좋다 그러지 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면요. 원수마귀 감히 두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매맞음, 갇힌, 난동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거를 기꺼이 그냥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도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꾼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스스로 수고를 하고 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해서 주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기꺼이 그걸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냐?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자신을 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6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결국은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혼잡하지 않게 하고 그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감을 받아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니까 이런 게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시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최고의 학문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일찍 출세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자칭 사도다.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도권 자체를 주님이 세웠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알아줘요? 주님 믿는 사람은 알고 주님은 아는 거죠.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죽은 자 같은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불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살렸어요. 거기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속에 항상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지만 자기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자보다도 자기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렇게 욕을 먹으면 가면서도 뭐 하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서 누굴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있다. 이 자체가 은혜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그를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걸 볼 때 이게 다 뭐라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박해자, 핍박자,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워주시는 걸 볼 때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이렇게 이 화목케 하는 정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화목케 하는 귀한 직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택해서 그거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분이 사용해 주시니 이게 뭐라고? 이게 은혜다. 그래서 오늘 11절 13절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로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해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당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은혜 받은 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처럼 여러분을 권면하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지금 이 은혜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주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주 예수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이 화해케 하는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 귀한 은혜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신을 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도의 직임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우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데서부터 추천선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은 말도 어눌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직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이 직임을 화목케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하는 이걸 부인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서 정결케 하신 이 일들을 전한 이거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온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다시 주신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도로 쓰시는 것을 이걸 믿고 오늘 마음을 넓혀서 정말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의 사자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부유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자예요. 없는 자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응답해야 되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은혜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복잡하고 미혹이 많고 힘든 이때가 바로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고 이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든 일하는 때일수록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